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간성체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받도록 봉독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데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야곱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가서 고생하다가 43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율법은 흠이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물론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이제 땅에서 포도농사를 지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에 좀 취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함이 먼저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엎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종을 받는데 그냥 셈과 셋째, 둘째가 함이 먼저 받고 둘째가 셈과 야벳이 어깨에 옷을 내고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 벗은 것을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깨고 보니까 노아가 깨고 보니까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죽은 본 걸 보고 창세기 9장 22절부터 29절 사이에 셈의 아들이 함의 아들 둘째 아들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있어요. 흉은 함이 봤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봤는데, 그 손자 중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야벳 둘째 아들 야벳은 장성케 하는데 남의 허물 보일 때 용서해 줬죠. 그런데 셈이 어서 장성케 하냐니까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장성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좀 알아야 되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셈을 주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셈을 주고 그 다음에 에노스 때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 이게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곡수 붙이고 찬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1장 33절 32절 34절 보면 아브라함이 누가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살리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낳고 한 자녀들이 누구예요? 가인이고 아벨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쫓겨나서 영원히 죽은 그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 영원 살려주는 이름이 뭐예요? 제사거든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멸시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단에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애비도 몰라보고 주님다. 한 아비도 몰라보고 또 주인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그랬나니까 이름도 몰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보고 주도 몰라보고 그러니까 단에다 더러운 떡 드린다. 단에다 더러운 떡 드리는 건 뭐예요? 제사지요. 죄 용서해주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단에다 더러운 떡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 안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더러운 떡 드리니까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뭐냐니까 재물이 더럽다는 거야. 그걸 재물이 더러운 거,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뭐라고 그랬대? 또 악한 것이래. 제사를 드리는데 악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니까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아이 가인이 아벨이 제사 드렸잖아요. 가인은 땅의 것을 드리고 아벨은 뭐라고 했어요? 양의 제사 드렸어. 그 양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나 먼저 챙기려면 하나님이 안 봐도 하나님 세계는 남을 대접할 때 먼저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 드렸고 아벨은 양의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양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 양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땅의 것을 안 받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이 돼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아담 하와를 통하여 셋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셋이 난 아들 중에서 에노스가 있습니다. 에노스 때 와서 그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은 아담 하와도 선악 갖다 먹고 영생이 없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뭐 죽었다고 근데 진짜 죽은 줄 알았더니 낳고 하는 것이 여자는 해상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원히 죽은 영혼들 살려주세요. 제 용서해준 그런 이름이란 말이면 제살 이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어떻게 샘, 함, 야벳 났는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포도농사를 하다 보니까 노아에 취하다 보니까 하체를 보인 거 보니까 함,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이런 얘기 엽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 샘과 막내 아들 야벳이 그걸 안 보고 뒤로 가서 덮었단 말입니다. 옷을 어깨에다 메고. 어깨에 맨단 말은 사실은 다스리는 권세죠. 열쇠 꾸러미를 어깨에 맨다 이렇게도 하고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뒤로 해서 옷을 덮었습니다. 그러고 깨보니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이 흉을 본 걸 알고 장세기 9장 보니까 뭐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해냈지만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석해 하고 가나안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손자예요. 아버지 흉본 함의 손자. 저주받아서 종의 종 되기를 원한다. 기가 막히게 종인데도 종의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에도 형제 종이 되고 셈 계통이 종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셈 계통이 저 메레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서 욕단 벨렉 이석에 나오는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우선 욕단은 또 메세 쪽으로 넘어간 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셈 족속인데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불렀느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랬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의 말씀 불러서 참나무 밤나무 밑에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단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 거기 아모리 족속, 열 족속들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게 함 계통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단 쌓는 겁니다. 그래서 셈이 아브라함이 셈이랑 같은 계통이죠. 무한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놓고 불러가지고 장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상급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잘했으면 상급 받는데 하나님이 상급이래. 하나님이 상급.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라는데 뭐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이 기업 뭐 있어. 그러니까 저 갈대아우로서 내려올 때고 다메섹이라고 있어. 거기서 종 하나 데리고 와서 종 데리고 온 사람 하나 있습니다. 자식도 없으니까 괜히 그 기업이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씨가 된대. 씨는 씨를 안 줬으니까 이거 씨야. 내 씨가 뭔가 그랬더니 후손이에요. 근데 후사가 되리라 하는데 내 몸에서 나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별이 있는 것. 내 후손이 뭐같이? 이와 같이 별이란 말입니다. 별은 샛별 제사장들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보면 7교회와 7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별, 전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의 만군 여호와의 사자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제사장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복 주려면 뭘 하면 어떻게 해야지 복 주는 거 어떻게 가나안 땅을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소, 양, 염소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들 드려봐라. 재물 드려봐라.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때 소, 양, 염소는 배내 갈라서 들어간 거 빼냈지만 비둘기는 갈리지 않았어. 산비둘기 집비들 갈리지 않았어.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배를 갈라서 들어간 거 빼낸 소, 양, 염소는 불이 지나가면서 제사를 받았지만 비둘기 배는 갈리지 않아서 사체가 와서 쫓기만 했어. 산 타락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날 비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비둘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사 드릴 때 더러운 거 빼라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 드리면 더러운 거 외모나 이런 거 다 버렸는지 몰라도 속 중심이지. 비둘기는 뭘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는 물세례일 때 성령이 뭐같이 오면 비둘기같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비둘기 물세례 주다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를 준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의 세례 할례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둘기 배들을 갈라놓지 않아서 속 중심에 돌아온 죄들은 갈라놓지 않아서 애국 가서 400년 고생하다 왔어. 그러고 또 왜 권유할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함 족속이에요. 제사드리는데 아모리 족속이 뭐가요?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치 않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죄 용서해주는 제사복. 그런데 아직 죄가인지 뭔지 모르고 죄가 관영치 않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모르니까 기다렸다 애국까지 갔다 와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국 강과 유브라데까지 10족속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10족속 계시록에도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그 10은 뭐라고 그랬어요? 뿔이 머리 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7장에. 그래서 족속 나라들 왕들 이걸 다스리는 것, 그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죄 다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 몸에서 날 후손을 약속한 복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분명히 하늘의 별, 죄종들, 제사장들 만드는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영생. 그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가면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은 죽은 영혼 살려주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예수님 올 때까지 예배드렸다가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썩을 양식을 왜 이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해. 아담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선악과 따먹거나 죽어서 다시 손이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 사는데 그 길을 막아놨어. 구름과 화염을 막았는데 내가 요한복음 6장 20절 썩을 양식을 왜 이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일하라.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준단 말이야.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니까 그게 뭐냐니까 따먹으면 맛있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절 죽은 자가 사는 거 영원히 죽은 자가 사는 거. 예수님이 와서 죽은 자가 사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성령을 통하여서 속사람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마지막 제사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그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방주에서 내보낼 때 뭐부터 내보내요? 새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까마귀 내보시면 뭐가 있나 없나 물이 빠졌나 안 봤는데 까마귀 나네. 그러면 비둘기 뭐예요?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왔어. 그 일주일 다시 공부하고 다시 내보냈더니 뭘 가져와요? 감람나무 잎새 기름이거든. 그건 성령 받아가 죄 치면 율법 가지고는 까마귀 죄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성령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성령은 내 속에서 먼저 나를 깨끗해 하자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맨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봐도 기름 부음이 없어. 그래서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남이 죄를 용서할 살려고 할 때 그때 기름 부음이 되는 겁니다. 감람일세. 그러고 이제는 다시 보내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일주일 또 공부하고 보내니까 비둘기가 다시 오지 않단 말은 다른 사람도 성령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갈라 3장 12절에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몸으로 예수님이 산 제사 드렸잖아요. 그걸 예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태오 3장 11절 보면 세례하니 예수님 보시고 나서 나는 회개케 하여 뭐하거든? 물로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물로 하고 세례 주거니와 그러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어떻게 능력이 큰지 나는 그의 신발 들기를 감당치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물로 세례 준다. 그러면서 성령과 물로 세례 주면 뭐 좋은 게 있어? 그랬더니 자기 타장마다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생명이 없는 건 버리고 생명이 있는 건져서 구원시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물 세례 줬어. 근데 예수님께도 막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전국이 진노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세례하면 율법이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율법 안 지켜요. 근데 소 잡고 양 잡고 너 그런 재산지 안 드려요. 그래 잘했다. 근데 그럼 율법이 뭐냐? 예수님 계명도 율법이잖아요. 모세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이 모세를 통한 율법. 거기 보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마태오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 마음에 간음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죄 다루는데 아브라함이 외모 보는 제사는 다스려서
제살 드렸는지 몰라도 사람 속 중심의 죄를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거잖아요. 겉사람만 보는 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하니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뭐냐는 게 율법이에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 도둑질한 죄, 또 간음한 죄, 남 이웃을 모방한 죄, 이런 걸 통하여서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뒤에 오신 분 예수님은 나보다 얼마나 능력이니 그의 신발을 감당치 못한 말은, 신발 든다는 말은 나오미의 6개 나오는데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그 집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세례요한이 영을 살리는 거 속 중심의 죄는 못한단 말이에요. 신발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신발 쫙 던진단 말은 그래서 나음이 룻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룻기에 나오미야 남편 엘리멜렉하고 기련과 말로 나를 수 있는데 가난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 그 성경에도 보면요, 이삭에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가난한데 애굽 땅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난하니까 또 유다 지파 중에 나오미의 남편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지파였어요. 거기서 모압이 어디예요? 모압이 어디냐면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롯은 뒤돌아보지만 소음기둥 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두 딸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또 포도주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은 큰딸 난 후손, 암몬은 뭐 작은 딸, 조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동침해 낳은 자녀들입니다. 참 기가 막힌데. 그런데 모압으로 가서, 잘 들으세요, 모압으로 가서 가나안이 기굴이 온다고 다 죽었어. 남편 셋이 싹 죽었어. 그러니 그 세상 고약하지. 그 나오미도 참 고약할 거야. 그런데 남편 죽었지, 자식 기론과 말란도 다 죽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어? 이제는 자식들이 죽었으면 또 아들 하나 있으면 또 큰 며느리를 좋아해서 기업을 있게 하고 또 둘째 며느리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아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아들 되면은 며느리한테 결혼하고 이 나이에 해야 되냐. 그러니 가서 너희 암몬 족속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 했는데, 롯은 둘째 며느리 롯은 나오미의 나라, 나오미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고 모신다고 갔어요. 그래, 그럼 할 수 왔어. 그래서 와서 이제는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봉양해야 되는데 먹을 거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침 그때가 추수 때인데 뭐 알아도 주셨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기도한 겁니다. 은혜로운 데 만나게. 그래서 간데 마침 이삭 주는 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남편의, 쉽게 말해서 엘리멜렉의 남편의, 엘리멜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 보아스리 또 이런 형제들 집 대를 이어줄 때 그 집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시어머니는 모르지만 며느리는 가서 이삭 주는데 마침 그때 나오미 안에 보아스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동생들이죠. 형제들이죠. 같은 형제들은. 와서 마가뜨가 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주는단 말이에요. 밥 먹다 보니까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 나오미랑 엘리멜렉 있잖아요. 형제 중에 우리 형제 중에서 엘리멜렉. 근데 그 중에 부인 나오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난해가지고 저 모압으로 가서 다가야 다 죽고
나옴이 있고 큰 며느리 둘째 있죠. 쉽게 말해서 형제들 다 죽고 큰 며느리 그 모아부 땅 있고 둘째 며느리가 간데 아이 시어머니 모신다고 와 있네요. 그러니까 착하다. 그러면서 이삭 좀 많이 떨어뜨려줘. 그러고서 추수하는 동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모아다 모시라고 이렇게 하고 많이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어디서 무슨 만났더니 보아스 만나 그런 집 만났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의 남편이든 그렇지 않으면 기런과 말론의 형제들의 기업을 이을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가 너 추수 때 잘 보고 있다가 그 보아스가 어디서 거기 들어가서 잠자리 같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취해서 깨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보아스 옆에 있단 말이야. 너 누구냐고 했더니 이 얘기 다 아는데 보니까 같은 경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도 형제가 있는데 모세율법에는 그냥이 죽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내 둘째가 가서 아내와 동침해서 또 자녀를 낳아야 돼. 계속 다 자식도 없고 자녀도 죽으면 판단하면 누구 아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에 원래는 유다지파에서 다말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를 내려보냈는데 둘째는 이건 내 기업이 아니니까 하고 땅에다 세정해버리고 실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악해서 둘째까지 데려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저 며느리 첫째 아들도 데려가고 둘째 아들 데려가게 한대. 셋째 아들 줄라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너 신정 가 있어. 얘가 아직 어려. 그래서 신정 가서 보냈는데 이제 셋째 아들도 컸는데도 며느리한테 이렇게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동네 다말 동네 갈 때 장녀로 그 변장하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양이나 모시는가 그거 싫고 지팡이하고 인장반지나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주고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며느리 다말이 애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게 어디서 이랬냐고 그랬더니 애비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인장반지 주인입니다. 그러는데 유다가 할 말을 잃었어. 그런데 원래는 유다가 자식이 셋인데 며느리하고 동생난 아들이 쌍둥이야. 그래서 유다의 자식은 5이랍니다. 5이에요. 그 대를 기업인데 그 족보에 보면은 다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오미도 같은 민족으로 같이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유다지파에 있다가 남편 다 얻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업이었는데 마침 보아스를 갖다가 같은 유다지파 예루살렘 곁에 있으니까 동침하기 시키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학렬이 높은 선수 우수할 그분이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걸로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받는다면 어려고 힘들면 내가 너를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아스가 저 성문에 들을 때 형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그 우리 형제 중에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저 모압으로 갔는데 다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또 그 중에서 그
며느리 롯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먹여 살리면서 해야 되니까 사람 하나 먹여 살릴 때 어려울 때는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살기 땅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빠르게 형 윗대부터 내려온 사람이 난 못해. 그러니까 그게 고무신 신발짝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오면 나 보아서 차려. 그럼 내가 이 집 살릴게 하고 기업을 주는 겁니다. 그 신발 든단 말은 율법으로는 아담 하와로부터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의 신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소, 제일 좋은 꽃, 채소, 색동적으로 같이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다 뭐요? 반지, 인장 반지, 성령 인정 반지, 마음의 선 인정 반지, 그 다음에 뭐? 신발. 그래서 신발 시켜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찬양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친구. 그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속 비둘기 배를 가르지 못해가지고 고생했다가 애굽으로 가고 저 바벨로 가서 고생당하던 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 받아가지고 속 사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그 세상 끝 겉사람 이제 끝나고 속 중심이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모세법 가르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25절 26절이네. 마태 23절. 너희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다는 거야. 사람 놓고 살인 안 했지, 간음 안 했지, 도둑질 안 했지 뭐 이랬으니까 깨끗한데 속에는 뭐라고 했어요? 속은 안에 탐욕과 악독이 방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으시냐면 겉사람 얘기인데 속이 영원히 죽은 속 세계를 살려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죽은 건 그냥 놔두고 겉사람을 깨끗하는 그러면 구원받는다면 천만에. 그래서 그건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 예수님께서 뭐 타민족 또 어떤 사람들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모세법까지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진리의 말 속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안 받아들여. 가늠했어. 어디 내가 가늠했어. 가늠하는 여자는 그만 마음만 풀었잖아. 아유 가늠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는 연고 없이 이혼증서 써준 뭐라고 했어요? 그 감자나 이혼증서 받아서 한 사람이 다 시집가고 장가서 다 가늠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 가늠 안 했어. 뭐 합의요? 내 성격이 하면서 저만의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고 하는데 나 사람 안 죽였었는데 이 야고보서 요한일서 3장 14절 예수님 말씀처럼 미워하면 살인죄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 안 죽였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속에 들어온 거 이것이 있다가 확 입으로 나가는데 마지막에 입에서 나가는 대로 그대로 신이 따라가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내가 선을 사는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이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쌌느냐 다른 입으로 나갈 때 저 이는 이 눈을 갚아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죄에 썩어질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더 잘해주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계통입니다. 그걸 한 대로 전하고 나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사람 죽이면 살인죄, 미워하면 살인죄 이거 회개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나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갈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나 도둑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 41장 24절 18절부터 쭉 보면 내 종들이 눈 먹었대 귀 먹었대. 그래서 뭐냐니까 소경이고 귀 먹은 제사장들이래. 그래서 이사야 42장 23절 보면 야곱으로
칼치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부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예요. 왜 말씀을 거역하겠더니 부셨다. 그래서 자기가 불을 끌어안고 뛰는데도 타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뭐냐더니 말씀 구하는데 눈먼 자, 저는 자, 병든 자가 뭐냐니까 이게 도적 맞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적에 붙였단 말은 율법에 붙이고 마귀에게 붙였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서락갔다고 그래 거지. 대사로니까 우선 2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하는 악한 자 임함은 그래서 뭐 역사? 사단의 일한다면 역사를 따라 기적과 비적도 막 해요. 부자 되고 뭐 되고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했더니 역사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그래 하나 허락했어. 뭐하게? 망하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싫어하면 진리의 말씀 싫어하면 뭐 세상 유혹 돈 많고 뭐 많고 악적으로 많이 그쪽 끌려 가서 미혹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오늘도 생명살인 말씀이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 31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은 뭐예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먹는단 말이에요. 남의 열매. 그래서 씨 가진 채소가 뭐냐고 그랬더니 육적으로 그것도 맞지만 채소는 뭐예요? 아니 연약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남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도 영생하는 양식 줘서. 근데 아직까지 연약해서 믿기만 하면 그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믿음으로 갈수록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깨끗한 재물을 해서 남의 죄를 십자가 지고 용서해 줄 때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 먹으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 나오지. 내가 어느 때인데 맨날 엄마 좋아 아빠 나 이런 소리만 하고 예수 믿음으로 내 몸 깨끗이 해가지고 재물되고 남을 죄 용서하고 축복하는 십자가를 줄 아는 대신 저치에 내가 심을 줄 아는 그런 자를 들어가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남자가 되고 여자니까 남자 육적으로 남자 성경 분별은 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면 남자가 여자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남자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예수 말씀이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가. 해산이 뭐예요? 애기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내가 다시 죄 지어서 용서해준다. 사해준 간다고 해서 갈라디아 6장 버리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육신의 몸을 꽂으면 아프고 영의 자녀를 꽂으면 안 아픈가 똑같이 아픈데 마음속에서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면은 영의 자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율법 따라가면 이미 눈을 갚아야 돼. 못되겠어. 이거는 육의 자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육의 자녀.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씨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오늘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많은 아들인데 그리스도만이 생명 있는 씨야. 하나님 말씀의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뿌리는 건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간증 들어가면서 부자 되는 거 매기려고 이 가라지 뿌리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부자 되나 보지? 홀딱 나와. 요거 지금 병 고치고 성령과 병 고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쪽 안에 가라지 뿌리는 거야. 능력해가지고. 능력은 내 속에서 더러운 거 빼내고 축복하면 그 다음에 바꿔주고 고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아유가 먹는 출세되고 취직 잘되다 이 기껏 성령 받아가지고 뭐하는 게 가라지요. 썩어질 것 같아 심으니. 씨 없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짐승의 병. 그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이루는 말씀, 아버지 주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메꿔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서 이껏 율법으로 아니야 예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만들었더니 율법으로 다시 고쳐주니까 뭐하는 거야? 그러고서 혼내키고 나서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터키 사람들이지 두르게 사람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다른 데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 갖다 주면 이 씨 없는 생명이 없는 씨 없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은 뭐 먹어요? 풀은 풀. 그래서 오늘날 율법 뭐 좋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생명 못 살려. 의롭게 되지 못하는 그 구원 너희가 믿음으로 한 말며 의롭다는 말도 되고 믿음으로 말며 구원받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다. 근데 그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더 확증 주는 거, 개런티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와서 내 속을 깨끗이 더러운 거 버리고 깨끗하게 남을 중심으로 영혼 살려 축구하니까 성령이 개런티로 보장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성령이 와서 미운 거 보려. 이거 큰일 나겠네. 나는 족과자였으니까 뭐 사람 죽이고 칼 죽이고 말이 그런 족과자가 아니라 내가 뭐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미운 거 병 고치고 주식 잘 되나 뭐 매 기도하지 뭐 그런 거 하니까 다 해주고 또 조금 좋다 다르까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어이구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올바로 쓰지 못했어요. 방한동안 통역값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틀리면 또 맞나 안 맞나 부자 되려는 이런 거는까지 따주겠으니 생명 살린다 못했으니 참 내가 별로 다 다녔죠. 근데 빨리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만드는 말씀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살린 말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씨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서 씨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그 율법에 오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 이스라엘 사람 6절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이렇게 말하면서 약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약속으로 난 자가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약속으로 난 자가 뭐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약속 받았어. 영혼 살려달라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뒷방같이 지금도 몸은 똑같은 몸인데 내가 잘 들었어. 내가 이 몸 가지고 율법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율법에 이는 인도를 갚았는데 그런데 그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의 자녀 약속의 전 성령이 우리 속 사람 다스리는 자녀란 말입니다. 속을 깨끗게 하는 거 내 속에서 배운 게 육정을 배운 게 미운 거 용서 못하고 울컥울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버리는 거 잘라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 대통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영생 성령으로 난 자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뭐하는 게 기껏 성령 받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육체로 망친다. 짐승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성령 받아가지고 병인이 출생이 뭐예요? 짐승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는데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고 내가 죽고 뭐 어쩌고 어깨 힘주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저 짐승 같은 거, 짐승의 가족을. 그래서 오죽하면 히스기야 시대 역대하 29장 3, 4절 이하 보면요, 아이 신령한 종이 없어서 짐승의 가죽을 벨 제사장들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에레미야도 4장 3절 보니까 뭐라고 써? 너는 뭐라고 써? 마음에 가죽 옷을 매라고 그랬어. 마음에 가죽 옷 보여? 모세 율법이 가죽 옷이잖아요. 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타락하니까 가죽 옷이 없다니까 은혜 옷이. 어이 참다. 율법이 저 용서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예수 생명의 열매 따먹지 못하는 마음을 다 휘장친 거나 마찬가지 마음속에. 그래서 이는 눈을 갚아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용서하고 싶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짐승의 가죽을 씌우는 걸 그걸 은혜 고요 하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잔 말이야. 내 마음속 그리스도 옷이 어디 입어?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미움과 용서하고 사해줄 때만 그 골로새 1장 20절부터 21절 보세요. 마음으로 원수했던 것이 뭐야? 십자가로 화평했다. 십자가 어디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 있던 거. 그걸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 성령 받더라. 성령은 아멘 안 벗어. 뭐하네? 내 마음 보고 속 들어온 거, 미운 거, 예수님 말씀이 안 했던 거, 내가 꽉 차있어. 그걸 시체다, 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지금 바꿔서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 3장 24절 믿음이 오기 전엔 율법 아래 매에 갇혀있어. 매였던 종대 미운 사람 용서하니까 귀에 영적으로 사슬에 맥혀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소가 248절 지금 세차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러니까 바벨론 이세이가 그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있고 한국이 조선에서 일제치하에서 막 돌아오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 고향 산천 돌아온다. 울며 오는 사람들, 저 시베리아 연해주 같은 백성들 울며 옵니다. 육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미운 사람 뭐 용서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옥. 고향으로 돌아오면 뭐해?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서 갇혀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 용서해줄 때 감옥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 살려주러 와서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영생 같은 사람 용서했으니 그 영혼 돌아가는 영들이 우선면 각각 튀어나 그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면 대신 후손이 죽은 자를 대신 세례받는단 말 대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9절 보면 진로에 죽은 대신 세례받는다고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지요. 예수님 우리예요. 대신 세례받은 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똑같이 십자가지란 말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큰 죄짐을 풀어내. 근데 십자가 탁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저 원수 갚아줘. 다시 또 뭐해? 저주를 붙잡아? 아니 주님께 다 몰라서 그래서 용서했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또 저 원수 갚아줘. 부자 되겠지. 또 이거 저주 붙잡는 거예요. 세상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빨리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 17절 보면 예수님 일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했던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9장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육신에서 세상 창조를 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 예수님 오신 이를 눈을 갚아야 됩니다. 올라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저주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창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세계가 바꿔집니다. 원천에 열매 있다고. 골로새 1장 5절 6절 보면 너 이거 진리에 맞아 깨닫는다면 죄가 뭔 줄 알고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아직 죄인 있다가 어휴 이거 얼른 벗어야 되겠네. 이거 깨닫고 죄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십자가 밑에 낙대지 그러면서 용서 못하면 그냥 죄를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0절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다시 어째요? 모세 율법.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니까 모세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다시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거. 그럼 세상, 목사님으로 세상에 안 살아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는 이 눈으로 갚을 때 나는 용서하고 축복하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풀려나온 겁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사이에 예수님의 진리야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 아래서 나고 세상에 속했어. 근데 예수님 진리 있어. 나는 위에서 나고 세상 안 속했어. 그러니까 용용 죽겠지 나와 세상에 없다.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극밟고 잠자고 걸어서 피곤하면 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눈으로 갚아야 될 때 세상이야. 그걸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이고 우리 이 말씀 받을 때 공중에서 뜨인 들이 와서 이는 이 눈으로 갚아 다 우상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좌정하니까 내 속에서 이제 성도의 한나라 돼가지고 내 속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님이 내 속에서 이제 뜨인들이 내 속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는 거 땅에서 이루어진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데서 어찌고 저쪽은 다치는 거예요. 이 결혼은요 바위처럼 누가 이래요? 거기까지는 알아봤어 모르겠어? 연약한 사람이 단단히 집어져. 그래서 주님께 다 빚값 주고 사는데 니네들이 왜 자꾸 조금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세요. 그 아직까지 확인하면서 내 맘에 안 들만은 거기까지는 용서 못해. 자기 그릇이 거기까지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율법 아래 계시들 믿은 거 계시 짠 예수님 오신 말씀 막바로 계시예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하면 율법 아래 매고 감옥이야. 영적인 감옥입니다. 그것도 대신 버리고 축복하면 용서하고 복을 밀어주면 하늘 백성인 겁니다. 그 너희가 이제 덕 사람들이 너희가 갈라디아 3장 21절 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율법 주니까 어떡하냐. 버리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그리스도 함께 세례받으니 왜 자꾸 율법 다시 들어가냐. 몽학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문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씁니다. 세상 초등학문. 그래서 초등학문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그때 초등학교인지 국민학교지 뭐 그때 초등학교 때 8살이면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좀 뭐한 사람들은 훈장 선생이라고 그 한글도 가르쳤어. 한문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쟤는 천자문 뗐어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점점 제가 커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전에 유치원처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주일날 나가는 거 그거 아니라 학교 아침에 나가서 그 주일을 교회 미리 들어가서 교회가 아니라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싫어간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초보를 공부를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보면 의무교회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의무 국민학교 아닌 초등학교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지 몰라도 법이 하도 막히니까 모르겠어요. 4대 의무가 있어요. 뭐라고 써요? 교육 의무, 국방 의무, 그 다음 말은 납세 의무. 하나 또 뭐요? 국방 의무, 납세 세금 내고, 그 다음 교육 의무. 또 하나 있는데 4대 의무라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와서 좀 많이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의무야. 그런 것처럼 교육도 의무인데 요즘은 뭐 고등학교니 뭐 중학교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주는 그러니까 뭐 밥도 대주고 밥 대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우리 때는 없어가지고 강냉이 우동은 뭔데 해가지고 뭐 구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처음에는 1, 2년은 거리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전공 과목이 없어. 3학년부터 또 의과대학은 7년을 다시 공부 해야 되겠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죠. 전공을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몽학 선생이란 말은 율법 아래 있으면 아주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뭐예요? 구약에 다 죄 아래 있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아멘. 근데 미운 사람 용서부터 구원 못 받네.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따르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하늘나라 설교돼요. 보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려면 내가 원수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의롭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거 이걸 버리고 성령의 도와주셔서 남의 원수가 사람 도리어 남을 살려줘야지 내가 사는 것이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저것들이 했으면 뭐 할 텐데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잖아요. 그 남의 죄는 대접 먼저 하는데 영혼 살리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말씀을 생명 살리는 말씀을 가져왔다면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고 해서 영혼을 살려주세요.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온 말씀 이름이 거룩히 온 제사드리는데 용서해주는 일을 벌여서 그게 거룩히 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몸으로 산지가 들어왔잖아요. 이삭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적으로는 마리아가 낳았어도 이 생명 살린 말씀은 안 줬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명 살리는 말씀 줘가지고 자꾸 지혜가 자랐단 말은 예수님 율법에서 이제 생명 살린 말씀을 자라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령으로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몸을 들고 있어 땅에서 세상에서 속 깨끗해가지고 남의 죄 용서해줘. 남이 악하고 용서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대신 이 몸 짊어지고 산을 떠나고 깨끗하고 본을 보이면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마음의 양심들은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데 슬슬 마음에 기도까지 하니까 양심이 바꿔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내가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있으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은근히 대가 바라면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는데 그럴 수가 있어. 대가 바라지 말라고 그랬거든.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대가 바라는 거야. 근데 35절 대가를 바라지 말면서 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면 영생을 약속한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그게. 아들이 많은데 예수님 그래서 마태부터 다윗과 예수 그리 세 개라 하고서 어디까지 아브라함부터 낳고 약속해서 예수님 생명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이제 남을 살려야 돼. 누가 보면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사한 것처럼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이제 남의 일을 처하시고 가르치고 이런 거 용서해야 되는 거야. 오늘 보이고 그 사람이 몸을 지켜 죄를 때 용서해줄 때 남을 살려서 그 사람 바꿔서 예수님 말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애비는 많죠. 애비는 뭐야? 몸으로 사한 제사 드려서 십자가 지는 사람을 애비라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달별들이 요셉에게 전화되다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담은 일어서고 형제담들은 절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주대거든요. 네가 우리 왕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혼 살릴 때 요셉이 다 일어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하다니까 아버지 야곱하고 엄마 형들이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절하랴? 이게 뭐 십자가지고 구원시키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의 사도행전 2장 보면 나오잖아요. 해가 어두워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태풍이 뭐 흔들리고 그런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해도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환란이요. 거기 다 떨어져 나와. 그 환란에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너희 믿음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 환란 살아나오는 믿음. 막 악담하고 저주하는데 거기 축복하고 나오는 겁니다. 용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힘이 들고 막 구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막 병 들고 막 아플 때가 몸이 아플 때가 남세요. 그때 내가 들어갈 때 그래 이 몸이 재물인데 하려면 해라. 나 혼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은혜가 이것부터 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이 재물이니까 사는 날 동안 누군지 몰라도 이해해라. 누군지 뭐 축복이나 시큰다. 하나님 각 필요한 사람 누구 구원해 줄 사람 있으니까 그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살아.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 예수님은 모든 몸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신성으로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신성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에베소 3장 6절 보면요. 이방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다. 아닌다고 하면 주는데요. 그래 예수님 말씀은 엘리야가 세례가 아니 엘리야 심령으로 온 것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 내가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축복하면 하늘나라요. 너 성령에서 구원 받은 거란 말입니다. 받았으면 이제 자꾸 잘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것들이 그래서 이거 버리고 그걸 버리고 주님께 피값 사는 또 붙잡으면 안 되니까 다시 용서하고 복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대충 하려고 하는 거 버리고 저 정성껏 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자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내 몸에 역사하사 십자가 외에는 없사오니 이 몸 가지고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성기려며 이 몸 입고 사는 날 동안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남의 죄가 볼 때 대신 용서하고 사해주는 그런 은혜 길로 성령으로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수요 성경 모임에도 은혜되게 하시고 오가는 데도 은혜가 되게 하시며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생명 용서전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